베드로 후서 1장 1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에 보면 성경의 권위와 영감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경 설교도 하고 이 구절 가지고 또 성경도 과거에 공부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할까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베드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그 자기가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본 사람보다 이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그런 무엇을 확실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자기가 들었는데도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그 사람에게 해서 하는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그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시를 주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너희들 광신자들이 받아먹기에 아주 맛있는 그러한 그 맛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광신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말고 그리스도인 말고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이 광신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잘못된 허황된 것을 미친 듯이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거보다도 더 좋은 말씀이 있으니 그런 것을 신뢰하지 말라. 그래서 은사주의 목사나 또 뭐 순복음교회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특히나 무슨 권사나 장로나 아주 오래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받았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다든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 자들은 신비주의 차원을 넘어서 아예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이상한 무슨 뭐라고 그럴까? 그 사탄에게 아주 꽉 잡혀 있는 사람 같아요. 어느 나라 말인지 우주에서 어디서 들은 말인지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즉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 모으는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가 이것을 해서 다 다른 데가 배워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교회들도 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장로교 다닐 때도 그 권사 한 분이, 나이 많은 권사가 그 사람은 1년 365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기도원 가서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했을 때 보면은 말이죠, 진리를 몰랐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 누구 암흑의 형제님을 열흘간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맞지요? 지금 상황이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쓰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싹 읽으면서 그 얘기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젯밤 꿈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 큰일 났다, 또 아니면 암흑에 무슨 문제가 있다, 나에게 알려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럴 때 마침 자기가 어려운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맞거든, 이게 어려운 거하고 결부시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바로 추종자,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교회들에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벼락 맞아 죽을 사람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벼락 맞을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 기피증이에요. 성경 안 읽어요, 절대로. 성경도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은 바른 성경 갖고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혐오증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 깜짝 놀라서 자기가 그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읽기는 읽어요. 인용은 하는데 잘못 인용한다 그 얘기죠. 사탄이 마귀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하는 식으로 성경을 잘못 인용하잖아요. 그 식으로 그렇게 인용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런 것이고, 성경보다는 더러운 영이 보여주는 환각, 그 다음에 마귀가 들려주는 환청,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서울의 지하철에 가보면은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그랬다고, 귀에 무슨 소리가 매일 들린다고, 그래 미쳐버린 사람 있잖아요. 종류가 틀린 것이 똑같은 거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은 매일 누가 자기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를 죽여라 해서 자기가 가서 죽이고, 어느 집에 가서 불을 질러라 하니까 자기가 불을 질렀다 그 얘기예요. 아이고, 그 이상한 영이 나한테 그 시켜서 내가 그거 했을 뿐이지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실제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방법만 틀리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만 집어넣은 것이지 똑같다 그 얘기죠. 점쟁이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무당들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똑같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보다 그런 것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여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숙달이 돼 있어요. 옛날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에 관해서 이끌어줄 무엇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종교를 이용해서, 그 종교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이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어두움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환한데 그 골목 같은데 그 국가에서 보안등 같은 거 켜놓는 게 왜 그렇습니까? 화나면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그 범행이 적은 거예요.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일 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밀실에 가서 뭐 돈 주고받고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전부. 골프 치고 와서 술 한잔 먹으면서 둘이 요정에 가서 오늘 뭐 정치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어느 기업을 어떻게 했고 인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들은. 그래서 날이 새어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샛별이 뭐예요? 샛별, 데이스타죠. 낮의 별. 낮의 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낮에 보이는 별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
계시록 22장 16절은 이것을 모닝스타라고 그러죠. 아침의 별. 그래서 낮의 별, 아침의 별 이런 것들은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태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뭐예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이 어디에 떠오르요?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이 말씀에 경청하고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이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동쪽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빛나는 새벽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제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실 거예요. 오시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구나 아는 순간 여러분은 순식간에 몸이 33살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하늘로 솟구쳐 오른다 그 얘기죠. 주님이 위에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순간 여러분의 눈 깜짝하는 사이에 위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는 거지. 금방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이 들림 받을 때까지 이제 그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등불을 삼아 어두운 곳을 비추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세상은 뭘로 비유되죠? 밤으로 비유됩니다. 왜 밤이야? 뭐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것이. 밤이니까 범죄자들 많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많고 우상들도 많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빛이 없어요. 단 빛이란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바짝바짝 하면서 반딧불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을 뿐이지 환한 주님이 비치는 그 빛은 없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밤이 다 끝났고 이제 해가 뜰 때가 됐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더럽고 죄짓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빛의 갑옷을 모두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도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림 받을 때 아무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팍 솟구쳐 오르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천둥 소리 같이 들린다. 갑자기 나타나는 게 사람들은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둘이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사람은 없어져 버린 게 순식간에. 없어졌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증인 아니에요. 없어진 거에 대한 증인.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사람 옛날에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러고 불못에 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더니 좀 하더니 이게 사탄이 저 사람을 데려가 버렸구나, 없애버렸구나 라든지 아니면 데려갔다든지 그 사탄을 숭배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만약에 운전수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은 그냥 가서 부딪혀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부상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때 그 후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믿질 않겠죠. 주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 이 땅에 재림하시니까요.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2, 3절에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의 힘을
도두어 주라. 만일 내가 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가 이 말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런 말씀 모두가 지금이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직분을 감당하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어둡기 때문에 빛이 보이는 것이, 이게 환한데 무슨 빛이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어두울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빛의 자녀죠? 여러분은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빛이신 그분이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또 여러분 낮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어두움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생각을 안 해. 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분이 나에게 알려줘서 그것을 제거시켜버려요. 쫓아내버려, 어두움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밤에 어두운데 큰 후레쉬를 가지고 확 나타나면 그 빛이 비치는 데는 어때요? 환하게 보이잖아요. 어두움은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해가 뜨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열고 더 확실한 말씀으로 어두움을 비추라 그 얘기죠. 밝히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베드로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어떤 예언들이 있는데 기록한 사람들이 그냥 사사롭게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읽고 그것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도 안 된다.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두라 그 얘기죠.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을 멋대로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니까 이걸 가지고 말이죠. 그 오신 분이 바로 이만희 저분이다. 아니면 안상홍이다. 뭐 구아무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갖다가 이렇게 붙인다. 사사로운 해석이지 이게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니까요. 뭐 유병원이다. 뭐 구원파에. 박옥수다. 무슨 비밀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비밀이 없어요. 다 알려주셨지 성경이. 비밀이 어디 있어요? 비밀은 뭐예요? 남이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이. 신비는 뭐야? 다 보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걸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비인데 비밀이라고. 거듭남의 비밀 무슨 뭐. 비밀은 뭐예요? 자기만 안다 그 얘기죠. 16절 그 다음에 성경은 뭐예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구절을 많이 대나요? 이 말씀에 관해서 다른 다른 베드로 후서원 무슨 구약의 시편이라든지 무슨 신약 성경의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서 다 그 성경 구절을 증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인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 목사들은 어때요?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많아야 세 구절만 하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설교하고 이럴 때 적어도 최소한 10구절 이상 인용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성경 구절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찾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원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작은 시간 내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성경을 안 찾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아서 기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읽어본 사람은 그 구절만 들어도 탁탁탁탁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누가 해석해요? 성령께서만 해석해 주신다. 그 얘기죠. 성령께서만. 가장 주의할 점이 바로 이 성경은 사사로운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을 줘야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돼. 근데 이게 악한 영이 인도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사사로운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 종교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성경 변개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변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교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로커마 목사님은 자신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자신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을. 자신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못한다 그 얘기죠.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겸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그 구절들만 자기가 제시해 주었을 뿐이지, 보여줬을 뿐이지, 자기가 멋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해석하면 진리는 없어져 버린다. 실종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 성경에는 과거 역사도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역사도 있다. 성경은 역사책이지만 미래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뭐예요? 과거에 지나간 것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역사를, 지나간 역사를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미리하심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역사를 여기다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 점쟁이들, 그 땡중들, 뭐 이렇게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수준이 난 그 마귀에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은사주의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 절대 신뢰할 필요 없어요. 자기 경험 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물론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더 세워주기 위한 그런 간증은 있죠. 근데 그것을 아주 상투로 삼아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사탄의 종이라고 얘기죠. 전부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 아무한테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나 성경 고치고 번역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지시해가지고 기록했다고 얘기죠. 그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을 말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 성경 교사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지금 한글은 이제 그것을 영어를 한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지만, 왜냐하면 어차피 그걸 번역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태릭체로 쓴 거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흘겨서 옆으로 뉘어서 한 그 영어가 있어요. 단어나 그런 구절의 일부가, 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그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뜻이 통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를 넣어야 돼요. 근데 확실히 이것은 번역자가 넣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거기다 딱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탈릭체로, 한영 그 성경을 볼 때 이탈릭체로 한 거는 번역할 때 추가한 거다. 그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이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에서 영어로 번역하려면 뜻이 통해야 되는데 뜻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단어를 넣었을 때는 이건 추가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조치한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as they were 이것도 바로 21절에 이탈릭체로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보시, 지금 영어 성경에 안 갖고 계시지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도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당하였기 때문에서 그의 his 요거를 이태릭체로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들어가면 누구의 혼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의 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그들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their 할 때 그게 없으면 그들인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걸 집어넣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최근의 현대판 그 번역본들 그것은 절대 이런 거 없어요. 역본도 이태릭체로 표시하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막 영어 성경을 그렇게 가짜 성경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만약에 변개된 성경을 정말 이태릭체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의 다가 그 이태릭체로 돼야 되니까 가짜 성경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태릭체를 가짜 영어 성경에는 이태릭체를 안 넣는 거예요. 표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뜻에서는 나올 수 없다. 근데 이 성경 변개자들이나 성경 연구자들이 성경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변개된 성경이 나오는 것이에요. 정동수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우리하고 틀린 것들이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지가 생각해서 자기가 대학 교수로서 영어도 많이 영어 실력도 좋고 뭐 외국에도 많이 나갔다 오고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안 맞다 그 얘기죠. 여러분 사전만 봐가지고 영어 사전만 봐가지고 번역할 수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전부 보고 또 그렇게도 안 되고 하는 것을 한국어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전반적인 앞뒤에 문구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은 그거를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처리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냥 학교에서 배운 영어 갖고 영어 실력 가지고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그 설교할 때 외국 사람들이 동시 통역하는 거 있잖아요. 한마디 하면 옆에서 통역하고 이런 거. 성경 모르는 사람이 통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통역을 하죠. 성경을 알아야 성경 내용을 이 사람 얘기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영어 갖고 하려고 보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영어를 잘하는 그 젊은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온 지 얼마나 안 되지. 진짜 영어는 잘하고. 그런데 러크만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목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동시 통역을 하는데 서툴러요. 근데 이성호 목사님이 설교하면 쫙쫙 들어와 통역을 하면 기가 막히게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한마디 축소된 단어를 얘기할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엉뚱한 걸 설명해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학교에서 배운 영어 단어 사전에 있는 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흠정력이 그 실력 갖고 해버린 거다 그 얘기죠. 막 갖다 베껴가지고. 그래서 흠정력에는 초안이 없어, 초고가 없어. 우리 한글 킹제임스는 어떻게 돼요? 쫙 번역했을 때 그 어떻게 초고들이 다 있어. 어떻게 기록하고 한 그것들이 이렇게 진열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베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서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게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의 한글 킹제임스의 번역의 그 과정과
그 고통당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동수가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이 성경 전서라고 하는 거기에는 그게 없어. 과정이 어떻게 과정이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번역했다 이게 없어요. 왜냐? 남이 번역해 놓은 거 박만수 거 신약 좀 갖다가 구약 어디 거 갖다가 또 우리 킹제임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 놓고 영어 킹제임 성경 놓고 자기 영어 사전 놓고 공부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내용이 틀리죠. 자, 이런 식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뜻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아마 하면서 성경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하고 자기가 막 받아들인다.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 예언의 말씀, 이거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한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잘못된 거겠죠? 잘못된 것이. 저 말씀은 저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것들. 내가 이 말씀은 내가 도저히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없는 걸로 생각하자.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거는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상상력이 대단히 아니야 상상력이 아닐 거야. 이거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일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으로 내가 써먹으면 좋겠지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성경 변개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좀 아무래도 역시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 이건 바꿔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이게 더 좋은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수백 개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도 수십 개 영어 성경은 수백 개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변개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변개된 것이에요. 그 누가 있느냐?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바꾼 거예요. 신학대학 교수들이라든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수는 뭔가 자기가 똑똑한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자기가 똑똑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안다 그 얘기죠. 천만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대학원 나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멋대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유식한 사람도 쓰고 심지어 파라오도 쓰시고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버리면 이건 다 하나님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관장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것을 읽는 사람도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공부하고 읽는 사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할 그 태도가 뭐예요? 그 태도가 그것은 바로 주님, 저는 능력도 없고 로커만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장님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셔야 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 성경을 킹제임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또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쳤던 그 성경학자 가르친 선생이 말이죠. 가르친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IQ도 190이고 말이죠. 젊을 때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되죠. 주님께서 일찍 부르셨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그 젊을 때보다 4배, 5배 힘들어요.
왜냐하면 뇌세포가 많이 파괴됐고 세상 때가 많이 묻어서 자기 생각을 많이 하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왜 다 버리라고 할까요? 만약에 다른 것을 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끌고 와가지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내 세상살이나 세상 교회에서 배운 거 갖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성경 앞에서 저는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보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로크만 목사님.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면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로크만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성경 많이 아는 분이에요. 시편 119편 89편에서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24장 1절도 그러한 내용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로크만 목사님 그렇게 다 아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다 꿰가지고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는, 주님 만날 때 그 모르는 걸 여쭤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겸손한 분.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고 말씀을 바로 이해되고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1절 했죠? 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해 주시고 미래에 일어난 일까지 다 미리 하심에 따라서 알고 계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나 잘못된 그러한 성경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